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튀르키예와 시리아에 발생한 지진 피해가 엄청납니다. 제가 지금까지 보았던 그 지진의 피해 사례 중에서 가장 처참한 모습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까지 많은 지진의 소식들을 이렇게 뉴스 지상에서 보았고요. 또 저도 그 미국에 처음 와서 오자마자 그 지진을 경험을 해보고 또 뭐 지진 때문에 무너진 건물들도 보곤 했지만 지금같이 처참한 그런 현장의 모습은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지진 때문에 건물들이 이렇게 한꺼번에 주저앉는 모습도 처음 보고요. 그 다음에 아파트들이 이렇게 층층이 이렇게 옆에 벽이 딱 흩어가고 그냥 쭉 눌리켜서 압축되어지는 것처럼 된 그런 현장도 처음 봅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어떻게 생존할 수 있을까?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죠. 소식에 의하면 약 20만 명이 매몰되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벌써 확인된 사망자 수가 2만 명을 넘어서 아마 오늘 아침에 보니까 2만 8천 명을 넘었다고 그러니까 3만 명도 곧 넘어갈 것 같은데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상하기를 한 10만 명까지를 예측하기도 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나라에서 100여 나라가 넘는 나라에서 그 지금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구조대들을 다 이렇게 파견해서 구조 작업을 계속 하고 있고 저희 대한민국도 파견해갖고 지금 한 8명인가요? 구조했다는 소식을 이렇게 듣기도 합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매스컴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현장들을 보면 굉장히 안타까운 그런 사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꼭 보면 특별한 어떤 케이스들을 이렇게 많이 보게 되는데 모든 가족들을 한꺼번에 다 잃어버리고 혼자 생존을 했는데 자기도 그 속에서 살아나왔는데 또 생존자가 있는지 찾겠다고 구조하는 일에 발벗고 나서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잔해에 깔려있는 그 딸의 손을 붙잡고 옆에서 그 딸을 지키고 있는 그 아버지의 모습. 근데 어느 누구도 구조의 손길이 오지 못해서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 딸의 손을 놓지 못하고 있었던 그 아버지의 사진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또 세상에 태어나자마자 죽을 고비를 넘겼는데 신생아가 기적적으로 살아서 모든 가족들은 다 잃었지만 이 아이가 신생아인데 건진받은 이런 모습들도 보고 또 건물 더미 속에서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구조되어지고 누나가 자기 남동생을 이렇게 막아가지고 살리는 그런 사진 아마 여러분들 다 보셨을 줄 압니다. 근데 그 아이들이나 생존자들이 한 명 한 명 이렇게 구조될 때마다 아마 그 터키 구조대원들이 막 오열하기도 하고요. 또 막 너무 기뻐서 막 환호성을 지르기도 하는 그런 모습을 저희들이 지금 생생히 보고 있습니다. 아무런 연고도 없지만 사실은 뭐 아무 연고도 없죠. 근데 우리랑 연고가 있다고 한다면 성경에 나오는 바다마람 지역 옆이라는 거죠. 하란 아브라함이 머물렀던 그 찾아보니까 그 하란 옆이더라고요. 여기서 이제 극적인 어떤 생존의 소식이 들릴 때마다 우리도 함께 기뻐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죽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구조의 손길을 통해서 생명을 얻게 되었을 때 그 기쁨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듣는 소식 중에 누구 한 생명을 건졌다, 찾았다라는 것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뭐예요? 그것이 바로 기쁨의 소식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한국 구조대원들이 누구를 구했습니다라는 뉴스를 보면 내일처럼 그렇게 기쁘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러한 참혹한 현장에서 들려오는 구조의 소식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인 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참혹한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그 소식이 가장 기쁜 소식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세례식을 할 때에 감격스러운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잃어버렸던 영혼들을 다시 찾았을 때, 죽었던 영혼들이 다시 살아났을 때의 그 기쁨은 우리의 기쁨보다 하나님의 기쁨이 더 크다라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오늘은 기쁜 소식을 듣기 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그럼 우리의 상태가 어땠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보고 다음 주에는 이제 우리가 그 어려움 상황 속에서 어떻게 건진받았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인정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부분을 인정하지 못하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그 기쁨의 소식이 감격이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사도 바울이 제시하고 있는 우리의 이 참혹한 상태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인정해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리신 일들이 감격으로 기쁨의 소식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의 상태가 어땠는가 한 3가지 정도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첫 번째로는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된 상태는 죽은 상태였다라는 겁니다. 죽은 상태였다. 1절 말씀 보시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이것은 우리의 상태가 허물과 죄로 죽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럼 허물은 뭐고 죄는 뭐냐? 여러 신학자들이 좀 다양하게 해석을 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고의성이 없는 것은 허물이고 고의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죄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하고요. 어떤 분은 행동하지 않고 그냥 생각하고 있는 것은 허물이고 직접 행동으로 옮긴 것은 죄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도 있고요. 어떤 분은 구체적인 모든 행위들은 다 허물이고 일반적으로 우리의 그런 마음들과 행위들을 통틀어서 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뭐 다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 가장 그 맞는 해석은 저는 켈빈에게서 찾는데 전적인 타락의 상태. 그래서 완전히 타락하여서 죽어 있는 그런 상태. 그래서 켈빈이 전적 타락을 이야기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고의나 부주의함이나 행동으로 범하는 죄의 모습도 있고 또 우리의 생각으로도 또한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는 죄의 성질도 우리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토럴리 온전히 모든 것들이 우리는 악해진 상태였다라는 사실이죠. 악해진 상태. 결국 우리의 상태는 어떤 상태냐? 죽은 상태입니다. 죽은 상태.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죽었던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지만 이 말의 원래 의미는 뭐예요? 우리가 이미 죽었다 이런 표현이에요. 죽었다. 다시 말해서 이미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완전히 매몰된 상태에서 죽었다라는 상태. 죽었다. 여러분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도 아니고 죽을 예정인 존재도 아니고 우리는 이미 죽은 존재라는 사실이에요. 죽은 존재다. 그럼 왜 우리 육체가 살아있는데 왜 죽었다고 이야기합니까?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죽음은 무슨 죽음을 이야기합니까? 육체적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의 상태가 죽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죽음이라는 것은 nothing이 되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separate 되는 상태를 영적인 죽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영혼은 죽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 영혼은 죽음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nothing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육체는 죽음이 있어요. 그래서 다시 흙으로 돌아가면 nothing이 되어버리지만 우리 영혼은 그렇게 되질 않습니다. 그럼 뭐가 죽은 거냐? separate 되는 것이 죽음이다. 그래서 우리의 육체적 죽음도 영과 분리될 때에 죽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 영적인 죽음은 무엇과 분리되느냐?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가 영적인 죽음의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요, 탕자의 비유가 나오죠. 탕자의 비유가 나오는데 이 탕자가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취해서 집을 나갑니다. 집을 나가서 허랑방탕한 삶을 막 살다가 모든 거 다 잃어버리고 다시 집으로 돌아와요. 돌아올 때 아버지가 나가서 그를 품에 안고 잔치를 배설합니다. 그때 잔치를 배설하면서 한 말이 뭐냐면 이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라고 이야기해요. 또 형이 또 막 원망합니다. 아니 나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안 하더니 아니 저 망나니 같은 동생 돌아왔다고 이렇게 합니까? 그랬더니 또 이 아버지가 그 형에게도 똑같은 이야기합니다. 네 동생은 죽었다가 지금 다시 살아난 거야.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죽었다고 그럴까요? 그것은 아버지와 분리된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버지와 분리된 상태. 그래서 탕자는 그냥 방탕한 아들의 대명사처럼 우리가 보는데요. 탕자는 쾌락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아버지와 분리된 자가 탕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으면 뭐예요? 우리의 삶이 아무리 거룩한
잘하고 열심히 사는 것 같지만 그것은 뭐예요? 탕자의 모습과 같다라는 거예요. 죽은 영혼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죽은 자가 호랑방탕에 살다가 육체가 살아있을 때 아버지께로 돌아오면 그 영혼도 함께 살아가야 된다. 그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보시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 보시면 하나님이 심판을 하죠. 심판을 내립니다. 그 죄에 대해서 심판하는데 그 심판의 형벌이 뭐죠? 그게 뭐죠? 죽음입니다. 죽음. 근데 그 두 사람이 그 자리에 죽었나요? 죽질 않았어요. 아직 살아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신분이 어떻게 됐습니까? 세퍼레이트 되죠. 에덴에서 쫓겨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떨어져 버리는 것이죠. 그것이 죽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뒤에 에베소 5장에 가서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우리를 일으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지금 간절히 찾아야 되는 것, 또 간절히 구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내가 조금 더 오래 살게 해주세요. 육체적인 죽음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이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체가 살아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살아있는가 하는 것을 돌아볼 시간이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에 있다고 한다면 여전히 우리는 죽은 자입니다. 앞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는 육체입니다. 근데 우리 영혼은 이미 죽은 존재입니다. 거기서 살아날 수 있는 기회가 언제냐? 우리 육체가 살아있는 동안에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죽었다라는 개념 자체를 바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것을 간절히 구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육체가 살아있는 동안에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아버지와 함께 다시 재통합되어야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잿더미 위에 깔려있는 우리의 영혼이 구원자가 오셔서 그를 찾고 불러주어야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죽은 영혼 때문에 우리 죽은 영혼을 살리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의 구조자로 오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사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존재가 영원히 사는 존재도 아니고 우리의 영혼의 존재가 거룩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죽은 상태, 썩어서 냄새나는 그런 존재들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과 분리되었는데 그래서 죽은 자 되다 보니까 우리 육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나님과 분리되면 뭐예요? 누구와 함께 살아갑니까? 마귀와 함께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죄의 종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2절 말씀 보세요. 2절 말씀 보시면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여기 그 가운데는 뭐죠? 허물과 죄 가운데입니다.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여러분 사람이 이 땅에 번성하기 시작하면서요. 영혼이 죽은 상태에서 육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뭐였죠? 육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뭐였어요? 창세기 보시면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세퍼레이트, 분리되어서 그 다음에 우리가 죽은 상태가 되다 보니까 우리의 육체에서 나타나는 모든 현상들이 뭐냐? 모든 생각과 계획이 항상 악하게 되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반복하고 있는 말이 뭐냐면 가운데서, 이런 말입니다. 가운데서. 2절에 보시면 너희가 그 가운데서, 하반절에도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3절에도 다 그 가운데서, 이렇게 3번 반복합니다. 이것은 모두가 동일하게 무엇을 이야기하냐? 허물과 죄 안에서, 이런 얘기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그 삶의 모습 안에서. 그래서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이 어떤 일들을 했느냐?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이 세상 풍조를 따른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이 육체의 욕심을 따른다.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이 불순종의 아들들처럼 살아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3가지로. 그럼 이 셋을 연결해 보면 명확한 겁니다. 우리가 죽은 자 되어서 그 다음에 누구를 따라가느냐?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가는데 그 공중권세 잡은 자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느냐? 육체의 욕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이 세상의 풍조와 어울려 살게 만들더라.
시대가 변하면 변할수록 우리가 그 시대에 맞춰 살게 되지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려고 따라가지 않더라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7장에서 말씀하신 마음에서 나오는 13가지를 그대로 행하고 있더라.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0장에서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가르치신 계명에 불순종하는 아들같이 똑같은 불순종을 행하고 있더라. 이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이 세상의 풍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아담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분리된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 엉겅퀴와 가시를 내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지금도 이 세상은 뭐예요? 엉겅퀴와 가시가 존재하는 그런 세상입니다. 이 엉겅퀴와 가시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아름다운 질서를 정면으로 대적합니다. 그래서 요즘 하나님을 대적하는 엉겅퀴와 가시들이 얼마나 많이 나와요. 한번 잘 보세요. 삶의 풍조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서 지어놓으신 아름다운 이런 것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저 세상 딴 나라 세상 이야기처럼 들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래서 무슨 기준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무슨 기준 갖고 살아가죠? 세상적 가치의 기준, 그죠? 유행이나 시대적인 기준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세상적 가치와 세상의 유행들과 시대적 기준들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말씀과 삶의 시대적 흐름이 동일하게 같이 움직입니까? 아니잖아요. 방향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죄라고 하는 말을 쓸 때에 표적을 빗나갔다라는 뜻을 가진 하말티아를 쓰고 있는 거예요. 죄가 깊어진다는 말은 뭐냐? 더욱더 하나님께서 멀어진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각각의 시대마다 유행들이 있습니다. 풍조들이 있어요. 그것이 점점 변해갑니다. 그리고 변해갈 때마다 그것이 가치의 기준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세상 풍조의 가치 기준이 점점 어떻습니까?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표적에서 빗나가고 있더라. 떨어져도 너무 떨어지고 있더라. 여러분들도 즐겨 불렀는지 모르겠는데요. 남진 씨 노래 중에 멋을 자랑하고 빌딩 가진 것 자랑하고 유행과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사는 것이 뭐라고 그러죠? 유행 따라 사는 것도 제멋이라고 그냥 그렇게 살아도 된다. 이게 세상의 풍조예요. 그냥 유행 따라서 그냥 지 멋대로 사는 것이 좋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성경은 아니잖아요. 반대되잖아요. 시대의 변화를 따라가는 것이 중요하고 시대적 유행을 따라가는 민감하고 남들처럼 사는 것이 굉장히 우리의 삶의 가치를 움직여놓은 좌지우지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에요. 우리가 왜 절망하느냐? 세상적 가치의 기준에서 뒤떨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세상적인 기준 속에서 유행을 내가 다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잘못 살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한번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한번 깊이 고민해 보아야 됩니다. 이 세상 풍조를 따르는 것이 불순종의 아들들이 주도한 풍조이고 이 세상 풍조를 주도하는 불순종의 아들들은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의 종노릇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 우리도 따라할 수 있고 유행에 뒤처지지 않게 사는 그런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마귀의 종노릇하는 일이래요. 여러분들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어요? 시대적 풍조를 따르는 것을 우리는 스스로 합리화해서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야 라고 둔갑시켜버립니다. 우리의 기쁨을 위해서 일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지. 내가 잘 돼야 하나님 기뻐하시겠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연 그럴까요? 과연 그럴까? 근데 여러분 이것이 주님 오실 때까지 해결되지 않습니다. 세상의 풍조 유행은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들의 머리를 짓밟을 때까지는 이러한 풍조는 여전히 갈 겁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허물과 죄 가운데서 죽게 된 것은 이 세상 풍조를 따라 살았기 때문이라. 무슨 얘기냐면 세상 풍조는 변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풍조는 그대로 변해갑니다. 변해가고 하나님께서 멀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의 풍조를 그대로 따라갔기 때문에 입으로는 주님을 공경한다 할지라도 너희는 죽은 영혼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믿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 계시를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마귀가 존재하는 것도 믿으십니까? 마귀도 존재하는 거예요. 공중권세 잡은 자가 지금 우리를 이끌고 있다는 것도 믿어야 되는 겁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는 것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하라는 거예요? 그 공중권세 잡은 자의 세상의 풍조와 맞서서 싸워라. 그것이 영적 싸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늘 싸워야 되는 거죠. 영적인 싸움은 싸우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명히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말씀하는데 세상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죽을 수도 있을지 몰라. 그런데 한번 생각해봐라. 네가 믿는 그 하나님이 은혜가 많으시다면서, 사랑이 많으시다면서,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너 그렇게 살아도 돼. 라고 아주 그럴듯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우리는 뭐라고 그러죠? 그래,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야. 내가 이렇게 해도 하나님 나를 용서하실 거야. 내가 가서 회개하면 되지 뭐. 그래도 하나님 나에게 좋은 거 주실걸? 라고 살아간다는 거죠. 그것이 뭐냐? 마귀의 종으로 사는 삶의 가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마귀의 삶의 가치와 하나님의 아들의 삶의 가치는 공통 분모도 하나도 없습니다. 교집합도 없어요. 완전히 세퍼레이십니다. 완전히 세퍼레이트. 완전히 다른 가치. 근데 이걸 자꾸 우리는 하나 동일시하려고 해요. 동일시. 그게 마귀의 유혹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죽음과 생명으로 비교하자면 죽다가 기적적으로 살아난 사람들의 삶은요, 죽다가 일어난 사람들은 이전의 삶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사는 겁니다. 마귀에게 종노릇하던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삶이 바뀝니다. 집 나갔던 탕자의 모습이 이전의 모습과 그 다음에 돌아와서 아버지를 다시 만난 삶의 모습은 완전히 180도 다른 삶을 삽니다. 삶의 가치가 달라지는 겁니다. 종종 여러분, 헛된 세상의 풍조를 따라서 뭐냐 앞뒤 돌아보지 않고 열심히 달려가다가 갑작스러운 사고나 병으로 죽음의 고비를 넘기고 나면 그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뭐예요? 내가 이제는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무엇이 소중한지를 알고 가치의 기준이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이전에 추구하는 삶의 의미를 다시 쫓아가려도 쫓아가지 않습니다. 삶의 가치가 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상태가 지금 죄의 종로로 타던 그런 불순종의 아들같이 똑같은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고 있는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인정해야 됩니다. 그것을 인정해야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구하고 살려달라고 손을 내미는 거예요. 근데 나는 괜찮아 라고 하니까 살려달라고 하나님을 간절히 구르지 않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죽은 자였고 우리가 죄의 마귀의 종노릇하고 있고 이런 삶을 알면 우리는 구주의 손길을 하나님 앞에 내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보면 우리는 결국 어떤 존재인가? 진노의 자녀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절 말씀 보시면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허물과 죄 가운데서 우리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일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창세기 6장으로 가보면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게 되면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해서 그의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게 되어버렸는데요. 이것이 허물과 죄 가운데 벌어진 우리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이 본질적인 육체의 마음들이 이제는 아예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를 잡아서 내 삶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가만히 있는데 알아서 죄 짓는 거예요. 마귀는 유혹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알아서 넘어지는 겁니다. 알아서 넘어지는 거예요. 스스로 악한 생각합니다. 스스로 음란한 행동합니다. 스스로 도둑질합니다. 스스로 살인합니다. 스스로 간음합니다.
스스로 탐욕과 악독과 속임수와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다. 진노의 자녀들이 행하는 일들이 바로 이것입니다. 모든 죄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고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중에 한 사람으로서 그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그 죄를 그대로 물려받아서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속에 있는 악한 육체적인 욕심과 육체의 마음을 따라서 그대로 살아가고 있더라. 더 적극적으로 살아가고 있더라. 그래서 우리의 존재는 진노의 자녀의 존재와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가 자기 자녀를 건드는 거 보셨나요? 자기 자녀를 안 건드려요. 불순종의 자녀들, 이미 자기의 종이 되어 있는 자들은 특별히 시험하거나 유혹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서 영적인 싸움을 싸우려고 애쓰는 자들은 늘 마귀가 공격해서 우리는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싸워야 되는 거예요. 외쳐야 되는 거예요.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간절히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우리가 허물과 죄로 이미 죽은 상태가 되어서 가만히 두어도 알아서 마음의 생각이 항상 악하고 악한 일을 도모합니다. 죽어가는 자를 그대로 방치해 두세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냥 알아서 죽어가는 거예요. 따로 할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죄를 특별히 알게 되고 연구해서 범하는 것 아니거든요. 여러분 죄짓기 위해서 연구하시는 분 계세요? 성경을 연구해서 이것이 반대되는 것이 뭔가를 연구해서 죄짓는 분 계신가요? 아니에요. 그거는 연구할 필요도 없어요. 묵상할 필요도 없어요. 날마다 우리가 말씀 묵상하고 막 이러는데 그럴 필요 하나도 없어요. 그냥 가만두면 합니다. 알아서. 그렇죠? 아닌 것 같이 그렇게 시침이 뚝 떼고 계세요. 가만두면 알아서 죄 져요. 우리 존재가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말씀 묵상하고 날마다 예배 생활하고 날마다 새벽을 깨우고 날마다 기도하고 왜? 순간만 놔도 뭐예요? 우리는 알아서 죄 짓는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본질상 우리는 진노의 자녀입니다. 불순종의 자녀들과 동일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존재다. 이것이 여러분 저만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아무리 부정하려고 해도 부정할 수 없는 우리의 본질입니다. 우리는 이미 허물과 죄로 죽은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분리된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공중권세 잡은 자의 유혹을 따라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아갑니다. 종노릇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육체를 따라가고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고 유행 따라 사는 것이 제멋이 되어버린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대로 그냥 두면 여러분 이 상태 그대로 두면요 그냥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처럼 육체의 죽음과 함께 영원한 죽음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존재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지금 건물더미에 갇혀있는 많은 사람들 그냥 그대로 두면 어떻게 할까요? 살아 돌아올 사람이 없어요. 누군가 가서 손을 뻗어서 구해내줘야 되는 겁니다. 그들의 호흡이 남아있을 때가 기회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의 본질 그대로 우리 옛사람 그대로 두면 그냥 자연스럽게 육체가 죽을 때 함께 죽고 마는 겁니다. 유행 따라 살다가 시대적 가치를 따라 살다가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 후회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희망이 있어요. 그 희망이 뭐냐?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와 긍휼에 대해서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To be continue. 기도하겠습니다.